뉴욕 동양제일교회 심호하시는 빈상석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손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본문이 빌립보서 3장인데 제가 아마 실수해서 3장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바뀐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지나고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 미스바 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고 헌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달려가노라입니다. 그리고 바뀐 성경책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4절의 마지막 억구가 달려가노라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풍상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가 본교에 연로하신 분 헌신 예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설교 제목 보고 마음의 부담을 느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제목이 달려가노라 하니까 지금 이 나이에 뭘 또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싶은데,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달려가노라는 것은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뛰는 게 아니고 영적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영적 운동,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영적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세 드실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젊은 사람보다 가까워질 찬스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연세 드실수록 영적 운동장에서 더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을 정했으니까 혹시나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나올까, 그런 걱정이나 그런 기대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은 대부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성이 참 희한합니다라고 묻는데요. 희한한 성이 맞습니다. 빛이니까. 희성 중에서도 희성인데요. 성이 희한하다고 해서 사람이 희한한 건 아닙니다. 저 정상적인 목사니까 우리 이풍상 목사님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목사니까 희한한 목사가 희한한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이나 영적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이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영적 운동장에서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의 이 부르신 부름의 풋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가, 그 비유를 달리기에서 사실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달리기 할 때의 첫 번째 원리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말은 지능이 안 좋아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잊어버리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니까 아이고 기억하기 싫다, 그렇지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잊어버린다는 것의 헬라어의 원뜻은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몸이 가벼워야 되죠. 몸에 여러 가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달리기 할 때 100번 손해입니다. 이건 달리기뿐만 아니고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마를 타는 이 기수도요. 몸이 무거운 사람은 절대로 승마 타는 기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기수가 무거우면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겸손이 아니고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뭐 공부를 못했어도 공부 못했어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기대를 안 했고 저도 뭐 공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다니면서 딱 한 가지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저희 부모님이 섭섭하지 않는데 달리기를 못하면 참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말이죠. 국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합니다. 그죠? 가을 운동회를 합니다. 그 가을 운동회의 꽃은 누가 뭐라 그래도 100m 달리기입니다.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공부는 꼴찌해도 성적표에 다른 거는 미, 양, 가, 미, 양 해도 다 괜찮습니다. 체육이 수가 아니면은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못했는데 쪼천바리는 잘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운동회 때에 1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번에 시험 못 치면 그 다음 달에 시험 잘 치면 또 되는데 달리기를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여튼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는 1등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못해도 달리기는 잘했으니까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거의 뭐 다른 거는 못해도 운동회 때 달리기 1등 하는데 제 기억이 5학년 때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회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한 운동회 전에 제 기억에 한 2, 3일 전에 예행 연습을 미리 합니다. 하면 이제 제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5학년 1반, 2반, 3반, 4반 제가 5학년 6반입니다. 6반에 그러면은 키 작은 순서부터 쭉 서면 제가 한 중간쯤 서거든요. 그러면은 달리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에서 한 명, 그리고 내 옆에 1반, 2반, 3반, 4반, 5반 쭉 세워서 한 명씩 나가잖아요. 그죠? 옛날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씁니다. 옆에 사람 딱 봅니다. 딱 보면은 1등 할 것인지 몇 등 할지 딱 보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옆에 반 애들이 누가 공부 잘하는 거는 몰라도 누가 달리기 잘하고 못하거든 알거든요. 딱 보니까 뭐 4학년 때까지는 뭐 상대가 없었습니다. 다 뭐 제 나이 또래, 제 키 또래에 잘하는 애가 없었는데 이 5학년 때 딱 섰는데 제 옆에 한 명 딱 섰는데 얘가 제 옆에 반의 반 대표 선수예요. 야, 오래간만에 라이벌을 만났어요. 제가 아직 그의 이름도 잊어버리죠. 용산이거든요. 용산이 성이 이시고 이용산인데 내하고 비슷해요. 인물도 좀 못생겼고 공부도 못했고 달리기는 잘했거든요. 야, 이 용산이를 원래 이겨야지 내년 1년 가을 운동회까지 속이 시원한데 그런데 예행 연습하는데 제가 졌어요. 2등을 했어요. 운동회 할 때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에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해도 용산이를 이길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할 때요. 평소에는 고무신 신고 파란 운동화 신어도 운동회 할 때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무슨 신발인지 아십니까? 하얀 실내화를 신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하얀 실내화를 신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고급 실내화예요,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경제적으로 상중하가 있는데 상그룹 애들이 그 하얀 실내화 신고 이제 저 같은 하의 그룹에 속한 애들은 운동회 할 때 어떻게 어머니한테 달래가지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하얀 실내화 신고 달려서 1등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5학년이 딱 됐는데 실내화를 사돌라는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반칙을 쓸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때 딱 생각했는 게 한 가지 딱 나왔습니다. 무슨 방법을 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방법 안 해보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썼습니다. 딱 썼고 용산이 보니까 하얀 실내화 딱 신었어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파란 운동화 신고 갔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 운동화가 그 발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달릴 때 보면 좀 헐렁한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등은 해야 되겠고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고 신발이 맞지 않고, 그래서 과감하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100m.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뛰면요 발이 좀 아픈데요 30m 이상 뛰면 발 아픈 거 생각 안 납니다.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용산이가 이겼겠어요? 상석이가 이겼겠어요? 맨발로까지 뛰었는데 졌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맨발로까지 뛰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맨발의 청춘을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겨우 이겼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운동회 그러면 5학년 때 용산이하고 달려서 맨발로 뛰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해보면요 발 안 아파요. 한번 뛰어보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이 뭔가 하면요 떨쳐버리고 옵니다.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이 달리기 위하여서 뒤에 있는 것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달리기 할 때요 마라톤은 괜찮은데 100m 달리기 할 때요 내 뒤에 누가 오는가 한번 딱 돌아보는 순간에 발걸음이 2걸음 3걸음 늦어져요. 차이가 많이 나면 괜찮은데요 딱 앞에 가다가 1등으로 가다가 내 뒤에 2등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고 딱 돌아보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면요 요 돌아보는 순간에 늦어집니다. 2등 1걸음 2걸음 차이 나면 얘가 앞쪽으로 가독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달리기를 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는 기억이 아니고 뒤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것들, 어떤 앞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보면 이제 그 6월절이 끝나고 출애굽기 15장 되면은 이제 그 홍해 사건이 납니다. 홍해 사건이 나고 홍해를 건너고 나는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신광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신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뭐라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 줄 알았더라면은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먹었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디테일하게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의 고기 맛과 떡 맛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맛이 생각나고 떡 맛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줬는데도요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약간만 불평 생기면, 약간만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6장 17장 18절 보면은 롯의 처 얘기 나오잖아요.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조카 롯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죄악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찼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들에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곧장 달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롯의 처는 어떡합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로 막 처집니다. 결국 뒤로 처지지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세상의 쾌락과 자기 집에 놓아둔 뭐 금은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만큼 뒤돌아보지 못하고
아니 그만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고 그만큼 잊어버리라 그랬고 그만큼 떨쳐버리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했지 소금 기둥이 되라는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소금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하고 소금 기둥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금 기둥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얽어매는 것,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쾌라고 돌아가다가 된 것이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뒤에 있는 것, 즉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너 앞으로 가는데 잡아끄는 것을, 얽어매는 것을,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오직 한 일, 바울을 얽어매는 것, 바울을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바울이 자기가 했던 율법의 의로움입니다. 율법의 성취, 율법의 공로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앞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가지고 있는 율법의 공로가 자기에게 가득 찹니다. 그래 자기에게 율법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율법의 공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자기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떨쳐버리라. 그 율법의 공로를 놓지 않는 한,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앞으로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업적과 율법의 업적과 공로를 떨쳐버려라, 끊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10년 전에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내가 강대상을 몇 개를 했고, 내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내가 혼자 나와서 그 새벽에 추울 때 새벽제단에 아무도 안 왔는데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 교회 지붕이 물실 때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공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자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에 교회의 업적을 세웠던 그분들이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그때부터 그것이 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더 앞으로 달려가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과거에서 어떤 신앙의 업적을 세웠고 어떤 성취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떨쳐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의 업적이 있어도 바울은 그것을 떨쳐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바울이 뭘 떨쳐버리는가 하면요, 바울의 배경과 바울의 환경과 바울의 경력입니다. 자,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의 환경과 바울의 학력과 바울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했다는 것. 앞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할례를 받는 대가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그런 각오한 사람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요, 바리새인이 몇 명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 바리새인 율법에 있어서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존경받는 소수의 특별한 에디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이 경력과 학력과 배경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잘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로 오늘 본문의 용어로 바꾸자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처음 왔을 때 배경이 경력이 이런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민사회에 이런 농담이 있죠. 이민사회의 모든 여자들은 다 이대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너 어디 나왔어? 나 이대 나왔어.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이대 나왔고 지방대학 나와도 여자들은 다 이대 나왔어. 무슨 이대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알고 보면 이대 나온 사람 별로 없는데 다 이대 나왔대.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 목사님 이제 그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뭐 제가 이 동산교회는 어떤 분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제 전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참 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그 공로가 굉장하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정말 가장 한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공부 잘하는 머리가 똑똑한 그런 사람만 공부하는 건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70이 됐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every Sunday 자기가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말을 안 하면 집에를 안 들어간대요. 무슨 일을 해도 한마디 툭 던져도 내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아니면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새신자 오면 늘 가서 인사하고 내가 서울대학교에 나왔는데 이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야, 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70인데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서울대학교 언제 나왔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보면 한 45년 전에 나왔대요. 그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렇게 말했대요. 아이 장로님 서울대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세월이 45년 흘렀는데 그 45년 동안에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 더 큰일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나온 지 45년이 되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한 게 없으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것에 딱 얽매여 버린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도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신앙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아니 장로님은 4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 교회에서 다른 데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때부터 많이 잠잠해졌대요. 많이 잠잠했는데 불쑥불쑥 나온대요. 바울은요 자기 배경과 학력과 자기 자랑과 경력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삶의 지혜가 들어가고 성숙해지고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학력과 경력과 한국에서 미국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업적을 떨쳐버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경력과 자랑과 배경과 학력과 이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뒤에서 끌고 매기 때문에 붙잡아 매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세월만 보내지 나이만 먹어가지 주름살만 생기지 교회만 더 다니지 한 번도 달려나가지 못하고 한 번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직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끊어버려라 떨쳐버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다 남아있는 상처들입니다. 뭐 이민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민사회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상처도 있지만요. 오늘 특별히 우리 미스바의 헌신 예배인데 미스바의 헌신 예배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살아오는 연수가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한요.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결코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만이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받는 배신감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 비슷한 상황에 가면 데자뷰가 생기네요.
그때 내가 그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무시를 당했는데, 상처가 생겼는데, 그게 가슴속에 확 살아날 때는요, 한 발자국도 목회나 신앙의 성숙에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그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오늘 바울의 말대로 떨쳐버리지 않는 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간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의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 상처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서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상처에는 이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숙한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내딛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데자뷰가 묘하게 생각나서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이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가정 간에, 부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직장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옛날에 동업했던 비서 파트너,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들 간에 수없이 많은 주고받던 상처가,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순종으로서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스바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처가 얼마나 깊게 패여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한 분도 상처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고 숫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얽어매는 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떨쳐버릴 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오직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의 업적이나 나의 과거의 배경이나 나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면요,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다고 해서 달리기가 끝납니까? 영적 달리기가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달리기 얘기하면요, 100m 달리기 하면요, 스타트 라인이 있고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스타트 라인에서 아무리 출발을 잘하고 1등 했어요, 자기가 가려야 될 피니시 라인 말고 다른 데 가서 테이프를 끊으면 그건 실격입니다. 표대, 목적이 다르면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도 다 실격입니다. 실제로 한 달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대회에 마라톤을 했는데요, 한 명만 1등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에요. 2등이 없는 마라톤입니다. 수백 명이 뛰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한 명만 그 트랙을 돌고 계속 돌아서 한 명만 피니시 라인 갖고요, 2등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로 돌았대요. 정말 이 코미디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까지도 요 한 사람만 1등이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에요. 2등 없는 마라톤입니다. 수백 명이 뛰었는데. 왜? 표대를 향하여서 가지 못하고 반대로 갔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서 피니시 라인을 끊을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결승 라인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리고 이 표대는 세상이 만든 표대나 세상이 만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 표대,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도시의 사회사업가가 그 대도시 안에 빈민가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으로 사역하다가 12살 된 소아마비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리를 서지 못하는 불구입니다. 그런데 빈민가니까 수술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대도시에 있는 유명한 아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자총지총 얘기를 다 했습니다. 꼭 당신이, 돈은 없다 우리는, 당신이 이 아이를 도와라.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외과 의사도 마음이 아주 마음이 선량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사회복지사의 말에 감동되어서 그 소년을 데리고 자기 병원에 데려가서 무료로 그 아이의 다리 수술을 다 해줘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같이 뛰놀고 달리고 뭐 운동회 하고 수업하고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큰 보람을 느꼈죠. 이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의사도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2, 30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큰 그 도시 옆에서 이 사회복지사와 의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 옛날 이야기 이런 얘기 잘하면서 이 의사가 물었습니다. 마치 그때 내가 그 12살 된 아이 그 다리 고쳤는데 당신 기억하냐고. 아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묻습니다.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자기도 큰 빚을 받았으니까 훌륭한 사회사업가가 됐냐고, 좋은 선생님이 됐냐고, 좋은 운동선수가 됐냐고 막 이렇게 묻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회복지사가 계속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낌새를 차렸죠. 의사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 얘기가 어떻게 됐냐니까 이 사회복지사 고개를 겨우 들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그 아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말이 닥터 초, 그 의사 선생님 초, 닥터 초. 우리가 그 아이에게 일어서서 걷는 법만 가르쳤지 그 건강한 다리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알려주지 못했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아픈 사람을,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낳은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표대를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예배, 헌신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참 귀한 일이죠. 이 이민사회에서 정말 그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섬김 그 모든 속에 정말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표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고 목사님이 수도 없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사회야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그 표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지 분간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표대는요, 정확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수단이고 방법이지, 우리 삶의 정말 기쁨은 성공과 출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그 자체를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월화수 오늘까지 한 3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표대인 여호와를 기뻐하는지, 수도 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다 세상을 기뻐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할 때, 내가 행복할 때 기뻐하지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 표대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체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이 자기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말짱, 우리말로 하면 다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오늘 헌신의 예를 들면서 내 삶의 표대가 정확히 하나님의 표대에 맞추어져 있는지, 조준되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달려가노라의 뉘앙스를 보면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달려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달려가노라. 지금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 이 안에 담겨지는 귀중한 뉘앙스는요, 내가 끝까지 달려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노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나가고 마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열심히 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예,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유다의 10번째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요까지인 줄 딱 알았어요. 제가 딱 요까지인 줄 알았어요. 유다의 10번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까요? 내친 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예, 요까지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남유다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예, 요까지인 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에는 20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19명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몇 명 있었죠? 한 명도 없었죠. 북이스라엘 19명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했더랍니다. 근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사람은 한 10명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입니다. 다윗은 이제 곧 분열되기 전이니까, 다윗은 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었을 때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제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 모든 왕들에게, 남유다의 왕들에게 착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마지막에는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실수했잖아요. 무슨 실수했습니까? 예, 그것도 큰 실수였죠. 그러나 제일 큰 실수는 뭡니까? 자기가 생명 15년 연장해서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때 우리말로 면벽 참선을 하나님께 단호히 결단했는데, 죽음 앞에서 기도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5년 동안에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은 그 연장된 생명 가운데 므낫세 왕을 낳았는데, 이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는 본격적으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줄 압니까? 요시야 왕은 사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성전을 계획하고 율법서를 방해해서 말씀으로 나라를 다 개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애굽하고 아수르가 손을 잡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가만히 있다가 좋은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의 한이 맺혔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의 한이 맺혔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주기를 바랐는데 애굽이 아수르하고 연합하려니까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연합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굽하고 전쟁을 해버려요. 그때 애굽의 왕 느고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요시야 왕에게서 말합니다. 너가 이 전쟁에 오는 것은 옳지 않다.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요시야가 자기 화에 못 이겼어. 아수르하고 연합하는 것을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들어가서 애굽하고 살아가 먹이떼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마지막 실수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군 줄 압니까?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에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만 잘했다면요,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요, 나라는 진짜 피폐해졌어요. 엄청나게 피폐해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깡그리 다 무너졌는데 이 우시야가 왕이 돼가지고요, 국방격을 하고 건축을 하고 정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립니다. 막강한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엄청난 힘을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시야 왕 할 때는 언제나 이 말이 따릅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졌으므로 교만해졌다. 그게 우시야 왕의 트렌드 마크예요. 우시야 왕 그러면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지는 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했는데 하나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 드리는 거. 그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어. 강해졌어. 모든 것을 다 잘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시야가 다 찬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왕이 있어야 안 됩니다 하니까 안 되기는 뭐 안 돼. 내가 하려한다 할 때 제사장 80명이 와서 말립니다. 왕이 있어야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라고 말 때 우시야가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쳤었는데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그 적시로 별실에 가서 죽을 때까지 별실에 있다 그냥 죽어버려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잘한 왕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달려가노라 이것은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달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운동장에서 영적 달리기를 말하는데 이 달리기의 영적 달리기의 원리는 가을 운동회 때 100m 달리기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달리도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을 터치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꼭 꼬꾸라 넘어지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nothing, 무효,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그리웠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침 미스바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전체적으로 약간만 더 가면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약간만 더 마지막, 지금까지 해오셨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만약에 지금까지 못하신 분이라도 마지막에는 잘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잘해야 되지만은 누구든지 마지막까지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전에 못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못합니다. 이전에 못했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는 것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갔는 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입니다. 목적지는 발리인데 이제 선교 때문에 갔는데요. 단기 선교 때문에 갔는데 발리를 가기 위해서 자카르타항에 갔다가 발리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나이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요, 신천지로 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신천지란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야, 내 평생 나도 비행기를 타는구나. 여건 마련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뭐 장관 아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진짜로 구름 위로 올라가대요. 비행기 타니까. 구름 보는데 저녁 때 되니까 석양이 초롱초롱인데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 봤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다른 사람 다 자요. 그런 좋은 그 장관 앞에서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자카르타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요, 자던 사람도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어느 공항으로 앉으면 미국 오실 때 한국 사람 다 박수 쳤잖아요. 왜 박수 칩니까? 무사히
조종사님께서 사고 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잘 비행해줘서 좋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중간에는 박수 안 치는구나. 마지막에 박수 치는구나. 중간에 그 아름다운 장경, 환경들, 그 구름 위에서 초롱초롱 빛나는 석영로를 볼 때 정말로 아름다운 장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야, 우리 조종사가 이렇게 비행을 잘하는구나. 박수 치고 좋아. 한 명도 안 했어요. 촌놈 내만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공항에 딱 도착을 마지막까지 따고 오니까 작은 사람 달려서 박수 다치. 우리가 언제 천사들로부터 박수를 받는가 하면요, 마지막 때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라고 천사들을 대동시켜서 박수를 쳐줍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때 박수 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중간에 수고하고 애쓰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사모님도 안 알아주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고 박수도 안 쳐주고, 여러분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요 원래 박수 안 치는 시간이에요. 언제 박수 칩니까? 여러분 다 달려갈 길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갔을 때 그때 박수 받습니다. 박수 안 치는 시간에 자꾸 박수 안 쳐주나 하면 이상하죠. 그러다가 섭섭하게 생각되면 섭섭마귀 들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인 줄 알죠? 가는 마귀가 아니에요. 재물 마귀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예요. 그 섭섭마귀를 이기는 목사님은 한 명도 없어요. 중간에 박수 안 치라고 여러분 섭섭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박수 안 치는 순간입니다. 안 치는 타이밍.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도 이런 동영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400m 계주를 하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영국 국가대표 선수의 데릭 레드문드라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5번 레인을 달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50m쯤 갈 때가 다리에 근육이 파열돼서 거기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 요원들이 다 나와서 막 의사들 와서 막 진단하죠. 그래서 들것 실어서 나르려고 그랬는데 이 레드문드가 나 끝까지 달리겠다 그래요. 진행 요원이 말립니다. 너 지금 잘못 달리다는 큰일 난다. 레드문드 아니다. 끝까지 달려. 그래서 일어서서 우리 경상도 말로 깨운발 걸었는데 한쪽 발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뛰어오죠. 남자가 뛰어와서 괜찮겠나 묻습니다. 괜찮다. 야, 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운동 못한다. 멈춰라. 너 여기서 치료 안 하면 영원히 달리지 못한다. 아버지 괜찮아요. 뛰어온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끝까지 뛰려 하니까 아들이면 나 끝까지 뛰겠다. 아버지가 말해. 그럼 내가 널 부축해 줄 테니까 내 부축을 하고 끝까지 가자. 그래서 400m를 다 마지막까지 결승 라인에 왔는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어요. 1등 했는 사람들한테 박수 안 쳐줬어요. 누가 박수 받는 줄 압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사람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옆에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1등이고 난 2등이고 난 2등도 안 돼, 난 3등도 안 돼, 난 꼴찌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1등, 3등 절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충성하고 누가 끝까지 헌신하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간 것, 가장 성숙한 신앙이고 가장 헌신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사역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완성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이 온 백성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전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라고? 너가 그러면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5,000명을 먹였던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너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온 백성들이 다 외쳤습니다. 사탄이 다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 마지막 그 타이밍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달려갈 길을 놓쳤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순간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사탄 끄떡도 안 합니다. 너 수고해. 사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탄이 겁내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바보 같고 병신 같고 머저리 같아도,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사탄은 가장 무서워하고 주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르신들은 약간만 더 가면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한 번만 더 가면, 오늘 실망되라도 오늘 실망을 참고 내일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민생활에 산전수전 다 겪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지금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혹 실망하거나 혹 섭섭하거나 하면은 이 마지막 피니시라인 앞에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끝까지 달려가노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스바이뿐만 아니라 이 수혜에 보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달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스타트 라인을 끊어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들 지금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스바의 선교에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혹 지금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포기하거나 실망되신 분들,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 번 힘을 주셔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